반복적인 죄를 범하다가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멸망을 당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깨우치기 위해서 징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방인의 포로가 되는 벌이었습니다. 70년 동안 고통을 단화하는 징계였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앞달락에 나오는 말입니다. 26절에 보면은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음성을 듣는 그 시간에서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왜? 멸망 다음에 소망을 주니까. 그 찬란한 그 기쁨을, 그 환상 계시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는 지금은 고통스럽지만은 미래를 쳐다보니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으니 내 잠이 달았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선포입니다. 잠시 새 언약 이란 말씀 잠시 살펴보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새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세 가지의 지금 축복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번성케 되리라 라는 축복입니다. 27절 28절을 다시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깨어서 그들을 뿌리 뽑으며 무너뜨리며 전복하며 멸망시키며 괴롭게 하던 것 같이 내가 깨어서 그들을 세우며 심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한다 이거지요. 하나님은 복을 주기도 하고 벌을 주기도 하는 주권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새 언약 속에 담아주신 그 위로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자신의 의지 표현입니다.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것이다. 씨앗을 뿌리겠다는 겁니다. 어떤 씨앗? 사람의 씨앗, 짐승의 씨앗. 마치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의 씨앗을, 짐승의 씨앗을, 사람의 씨앗을 뿌린다는 말은 그 자손들이 번성해진다는 말이고 짐승의 씨앗을 뿌린다고 하는 것은 가축이 풍성함으로 기업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하는 윤택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은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세우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범죄 행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깨어서 그들을 뽑아버렸습니다.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무너뜨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저 바벨론으로 던져버렸습니다. 너희들은 성전을 속에서 예배할 그런 자격이 없다 이거지. 성전에다가 우상을 세워놨으니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성전이 되어버렸으니 하나님께서 그 전을 헐어버렸습니다. 불태워버렸습니다. 무너뜨려버렸습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깨닫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고 저 지난날 애굽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세월이 지났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살려달라고. 아들을 낳으니 죽이라고 하는 그런 명을 내리니까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저 거대한 운하를 파는 여기에 인부로 동원이 돼서 채찍을 맞으며 고통을 당하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뽑기도 하고 심기도 한다.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멸망시키기도 하고 번성시키기도 한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집을 세우면은 그 집을 감히 허물 자가 없습니다. 예. 사람이 하면은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면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언으로 이스라엘의 장래를 번성케 하겠다. 네 자손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네 외양간의 소와 양과 염소가 많아질 것이다. 기업의 축복,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을 바로 깨닫게 되면 번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이 평화의 시대에, 고통의 시대에는, 환난의 시대에는 번성하게 되는 그것이 변절자들이 가는 길이지만은, 그러나 이 평화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당신의 축복의 상징으로 잘되게 한다는 겁니다. 죄악을 깨달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람의 씨가, 짐승의 씨가 뿌려지는데 내가 그렇게 하겠다. 뽑을 자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새 언약의 또 하나는 죄의 책임에 대한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은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말씀에 순종하고 이래 하면은 1000대까지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과 더불어 악행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보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조상이 저지른 죄가를 자손 3, 4대에 미친다.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저 유다의 역사 가운데 므낫세 왕은 우상 숭배에 그 극치를 달렸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을 우상 숭배의 중심지로 만들어 버렸던 사람이 므낫세 왕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너의 죄로 인하여서 네 후손이 망할 것이다. 이런 말을 말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진노를 일으켰고 유대인들과 이방의 포로들의 그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악을 저질렀던 왕입니다.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고 있는 새 언약은 과거의 것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29절과 30절을 보면은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죄를 지었는데 신 포도를 먹었는데 자식이 이가 시다. 죄의 계승입니다. 죄값에 대한 벌이 자식이 받는다고 하는 그런 말인데 지금 새 언약을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말씀은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내가 그때만 벌하겠다. 이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축복은 계승이 되는데 벌은 계승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새 언약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30장에 28장에서 본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희망과 미래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재앙은 줄이고 축복은 길게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모세 시대에도 말씀을 하셨지요. 순종하는 자에게, 효를 행하는 자에게 1000대까지 복을 주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3, 4대까지 보응하리라고 했습니다. 재앙은 줄이고 축복은 길게. 지금 새 언약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죄악은 그 시대에만, 축복은 영원히. 이게 하나님의 새 언약을 담고 있는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집에 세운 새 언약은 마음에 새기겠다고 합니다. 31절에 말씀이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럼 시내산 언약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희는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시내산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은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것을 어디에다 새겨주었습니까? 어디에다 새겨줬어요? 돌판에, 십계명 두 돌판에 새겨주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 그거를 이제 옛 언약은 유다 백성들이 깨버린 거 아닙니까? 깨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시는데 이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 속에 두겠다는 겁니다. 응? 마음판에다가 새기겠다고 합니다. 돌판에 세워놓으니 내 눈 밖에 있으니 그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깨버리는 겁니다. 덮어버리는 겁니다.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망했지요.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 네 속에다 두겠다. 밖에 있어갖고 나 몰랐다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네 마음판에 새기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새 언약을 두고 하는 겁니다. 지워지지 않는 언약, 깨어지지 않는 언약. 돌은 깨지지만은 마음은 깨어지지 않잖아요. 돌은 밖에 있지만은 우리의 속은 안에 있잖아요.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겠다고 합니다. 그것을 다시 확정하고 있는 말씀이 32절과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결론은 똑같아요. 돌판에 새긴 것이나 마음에 새긴 것이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돌판에 새겨준 것을 주니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모른다 하는 거예요. 나 안 읽었다 하는 거예요. 나 몰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런 말 하지 않도록 내 법을 이제는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이거지. 믿으라 이거지. 너의 삶 속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지. 이 법을 내가 네 속에 들었다. 네 마음판에 새겨놨다. 잊어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 나 몰랐다. 이런 소지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떤 형편을 지금 3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뭐 전도도 하지 말라, 성경 공부도 하지 말라 그런 표현 아닙니다. 치워지지 않는 언약이라는 거지요. 잊혀지지 않는 언약이 바로 저 갈보리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새겨놓으신 언약입니다. 성령의 내주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언약, 그것을 지금 에레미야 선자는 내다보고 이 언약을 받으니 내 잠이 힘들었더라? 뭐라고요? 성경은 달았더라. 잠이 달았더라. 달콤했다는 거지요. 꿈에서 깨고 나니까 이거 꿈이네, 개꿈이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이룰 것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의지 표현으로 새겨놓는 이 음성을 들으니까 잠에서 깨니까 현실 세계가 되는 거야. 와, 이렇게 되구나. 내 잠이 달았더라 라고 합니다. 이 새 언약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8장 9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여 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바로 오늘 예레미야의 이런 예언을 지금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새 언약의 상속자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그리고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뽑으시고 우리를 교회에다 심어놓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의 책임은 작게 그리고 축복은 길게 이것을 확증시켜 놓은 새 언약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하는 척만 해도 하는 채만 해도 흉내만 내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흉내만 내도 하는 척해도 하나님은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의 책임은 줄이고 축복은 영원하게. 이것이 새 언약. 저 예레미야가 이 계시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달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은혜 속에서 살게 됐다. 살고 있다. 이 희망 속에 축복 속에 오늘 하루를 사시길 소원합니다.